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한 채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느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자는 우리 결례에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40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때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이 말에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니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몰록의 천막과 너희 내판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늘이 나의 의자여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재형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소.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쓸개집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파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의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네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필리포스는 아소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하고 대답하자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자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이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동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카이사리아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암화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